우리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단회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주하시사 성도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참된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는 겉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이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무식한 말을 한다. 무식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죠. 그러한 무식한 말들. 기독교인들은 사회 악이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하라고 했죠. 그 선행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어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그 원하는 것을 위해 그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인도받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이제 로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관이나 고용주에게도 순종하되, 18절에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은 착하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죠. 보통은요, 인간인지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거든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부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뭐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죠. 하나님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죠. 하지만 욕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것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아름다운 그 선행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맞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거름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여기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고 참 목자와 감독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뭔가 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뭔가 형통케 되어지고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도 승리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시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배교의 시대가 오고 많은 우상들이 들끓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마지막까지 견디고 인내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철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